2022년 5월 2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진리를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기뻐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시키죠. 이때 야곱은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데요. 아마도 요셉의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야곱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기에 더 크게 남아있었겠죠. 여전히 야곱의 편에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은 곡식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앞에 절합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형들은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 꿈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짐짓 모른 척하죠.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당황한 형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며 12명이었는데 한 명을 잃었으며 막내는 아버지 야곱이 또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남겨두고 왔노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진실함을 증명하라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3일간 형들을 옥에 가두도록 하죠.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모른 척하며 냉랭히 대하는 이유는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또 동시에 가족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예전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야곱과 또한 함께 오지 않아 보이지 않는 동생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요셉에 의해 정탐꾼으로 몰린 형들은 요셉에게 내 주여 라는 말을 사용하여 요셉을 높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낮추어 부르죠.
정말로 요셉의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이 자리에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바로의 꿈을 통해 예언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예외 없이 닥쳐왔습니다. 약속의 땅이기에 기근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이 순간 야곱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 기근은 요셉 앞에 형들이 절하게 되는 꿈을 이루시는 기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혹시 베냐민에게도 요셉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형들을 의심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베냐민에게 직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자신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것은 또 다른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에 기근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약속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기근이 함께 찾아온 것이죠. 말씀을 적용해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의지했더라면 그의 삶의 상실과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기근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근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역경을 이겨내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근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와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비록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러한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꿈, 비전을 갖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정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성취됨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바꾸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2년이나 감옥에 더 있어야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시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과 기다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섭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견뎌낼 것을 요청하시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꿈과 비전을 찾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 꿈조차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아야 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 현실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다시 확신을 갖고 꿈을 찾으며 그 꿈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 우리의 꿈을, 아니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하죠. 이는 베냐민의 안전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요셉의 시험입니다. 형들은 자신의 진실함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므로 증명해야만 했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달라진 모습들을 요셉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래 그들은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동생인 요셉을 팔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며 자신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옴으로써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증명할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마음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섭리를 따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